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란 두 번째 시간,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아진 하나의 큰 책입니다. 이 모든 글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증언한 글들의 묶음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을 담은 글들의 묶음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앞에 모니터가 안 나와서 제가 좀 불편하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됐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모니터가 꺼진 게 아니고 모니터가 켜져 있는데 위에서 작동을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약속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성경을 약속 안에서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도합 66권, 신약은 39권, 구약은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 내가 준 거하고 좀 달라서 그냥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성경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은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누구의 대답이죠?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께 남아서 전날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떡하고 물고기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인지 기능 안에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생의 말씀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영생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은 대통령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나 다 이렇게 주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대통령의 권위를 가진 수 있는 것처럼 영생하신 분이 하는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생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영원 말씀, 영원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 생명이에요. 영원한이라는 의미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말씀,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삶 그러면 그냥 계속 죽지 않고 쭉 이렇게 사는 것만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나 언어를 쓰는 건 굉장히 성경의 믿음에서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 저는 항상 영생이라고, 영원 생명이라고 써요. 영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오해가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의 개념들을 이게 부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영원 생명, 그러니까 영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이라는 건 항상 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공간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항상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특별히 3년의 삶을 우리가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진리였고 항상 생명이었죠. 예수님이 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친절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그 베다니에서만 예수님이 사랑이셨던 것, 예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마르다와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자주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들르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편하거든. 너무 편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집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이런 편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집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또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받을 때만 사랑을 부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못 받을 때도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욕먹을 때도, 오해받을 때도, 모욕을 당할 때도, 심지어 침배 틈을 당하시고 뺨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이셨잖아요. 그걸 영원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항상 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영생의 말씀이 항상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면 항상 계시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고,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왕조도 무너지고 문명도 소멸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고 무너지는데,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처럼 영원히 살아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계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계시는 말씀. 세 번째 특징은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네, 항상 계시는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항상 계시는 말씀 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나와 무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남의 집 공고에 늘 돈이 있어도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항상 계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저 높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항상 나한테 유익이 생기면 말씀을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땅에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수준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두 번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멀리 있지 않대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래요. 말씀이 어렵지 않대요.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늘 언제나 성경책 손 내밀면 뭐 핸드폰 열면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자가,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과 밀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욕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당장은 나한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당장은. 근데 결국 그 말씀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결국은 좋아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당장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당장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말씀은 내 삶을 유익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접근 가능한 내 마음에 계시는 뭐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그냥 교재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대로 교재와 PPT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즉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 관계가 치밀한,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한번 저는 할 수 있으면, 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밀접한지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고민했는데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현실을 뛰어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다라는 걸 이제는 그만 떠들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만 떠들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지요, 자기의 그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책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웬만하면 15,000원, 20,000원씩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쇄술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책을 다 불태웠어?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구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은요, 6개월 이하의 양피 가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이하의 양들이에요. 6개월 이하의 양이 한 마리가 얼마예요? 책 한 권을 쓰려면 100페이지짜리 얇은 책 한 권 쓰려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거기에 여러분, 잉크도 쉽게 우리처럼 동네 가서 153 볼펜 200원짜리 볼펜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잉크는 구하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요, 사람이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양피 가죽 위에 잉크로 날카로운 펜촉 하나
한 번 한 번 이렇게 잉크를 찍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그 꿈대로 했더니 진짜로 전쟁에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의 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왕이 각 교회에 한 선물이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는 거였어요. 그게 애계할 수 있죠. 그 성경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 있는지요. 그 성경책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못 훔쳐가게. 교인들이 이렇게 장보러 시내 가다가 교회 들려가지고 성경 그거 묶여있는 거 한번 보고, 또 돌아가면서 또 성경 한번 보고. 왜? 성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이 귀한 시대예요. 그 정도로 책이 귀한 시대에 마술사들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나 보죠. 그리고 그 마술의 비법과 그 담겨 있는 것들,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책일 텐데.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들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책들을 그 동네 마술사들이 다 갖다가 쌓아놓고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성경은 그렇게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면, 그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받는 박해, 그 모진 고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다. 자, 5번째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자, 힘과 능력을 지녔는데, 만약에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말이 참됨이 결여되어 있다면 도리어 사람을 파멸시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히틀러의 웅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히틀러를 그렇게 욕하면서도요, 히틀러의 웅변을 한 번만 들으면 히틀러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말에 힘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책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그 안에 진리가 없었으니까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을 낳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참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참되단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100%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분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기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기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은 감사가 아닐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니까 나는 기분은 오늘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이해하는 거예요. 내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참이잖아요. 참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한 상황인데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말고 5월 1일 금요일 설교 지금 방금 쓰다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 뭐 내가 이제 그렇게 썼다가 제목을 바뀌었어요. 봉변당한 십자가 뭐 이렇게 바꿨는데 봉변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봉변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자기가 진 그 십자가 봉변당한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바울이요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우리가 이 다음 스텝을 볼 수 없는 그 지각이나 그런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웬 봉변이야 재수 없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항상 참된 말씀이니까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니까. 자, 마지막 6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저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볼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기운도 빠지고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요. 보면 볼수록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설교도 그렇고요.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오늘 말씀은 그냥 내가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떠들고는 있는데, 열심히 말은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하나도 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내가 쓴 책 아니고, 내가 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쓴 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능력이니까 그냥 일단은 전하고, 뭐 이렇게 일단은 수습을 좀 했는데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싹 쓰면 계속 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보이는 내가 보면 볼수록 괜찮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은 여전히 피부가 탱글탱글 하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아직 젊구나 뭐 그러신 모르겠는데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얼굴은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요 짜증나요.
네.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앞에 계속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말씀 볼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걸려요. 다 걸려.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설교될지 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지금 다 걸려가지고. 좀 안 하고 싶어요. 좀. 그래서 뭐 대신할 부목도 없고 참. 하여튼 그래요. 말씀의 거울이에요. 근데 비춰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혼과 영광, 관절과 골류를 찔러서 쪼갠대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회복의 도구, 실상을 드러내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책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쓰긴 썼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뭐.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앞에 있는 날성공과 온전한 거울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도구, 나를 그렇게 고치시려고 후벼 파시는 거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술의 칼인 줄 그렇게 내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아파요. 그 칼이 날 죽이려는 칼은 아닐 테니까, 생명의 칼이길 테니까 수술하는 칼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지금 제 상황이 이러니까. 자, 결론. 자, 오늘 6가지 특징이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영생의 말씀의 특징, 자, 항상 계시는 말씀 2번째, 3번째 내 곁에 계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말씀이라는 거, 4번째 능력의 말씀, 5번째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6번째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들 이 6가지 말씀의 특징을 다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잘 먹고 있다, 골고루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은 제가 돌아온 주일날 요 부분만 다시 설교를 더 할 텐데요. 오늘 이 6가지 특징, 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지금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거, 내 삶과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주신 것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얼마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체험하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성장하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